자, 오늘은 2026년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참된 정신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지를 함께 찾아보고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자들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대속, 속죄, 속량, 화목, 화해, 화평, 연합, 일치, 고난에서 환난에서 모든 것을 뚫고 승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에서 유로, 이와 같은 놀라운 십자가의 근본 정신.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음번 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스스로가 부활이라고 명명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참된 정신이 뭘까? 오늘 25, 26, 27절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부활이 뭐냐?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거기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근본 정신도 생명이고 부활의 근본 정신도 생명입니다. 제 1번 개념 부활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란 말씀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생명,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바로 그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죠. 부활의 참된 정신 제1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생명이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부활의 근본 정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역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조차도 어쩌면 고난과 환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최선의 열심을 내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참된 정신 두 번째는 죽어도 산다.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26절에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여전히 죄와 악으로 점철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죽으나 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 견고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사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눈물을 흘렸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천국에 갔더니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배고픔이나 유리걸식이나 병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억울한 일 당하고 불합리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이다. 두 번째, 부활이 뭐냐? 죽은 자도 살아난다. 세 번째, 부활이 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27절로 가면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신앙 고백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앙 고백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슴속 깊이 아로새길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 한 문장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바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등장하죠.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에 관련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서 예수님이 집안에 들어오셨는데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예수님 코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마리아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 앞에 집중 못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르다는 조금 들떨어진 신앙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앞뒤 문맥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찾아보면 마르다는 맏 언니로서 나사로와 이 마리아에 대한 무한 책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아프거든요. 동생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 듣기에 바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가족들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한 장본인이에요. 일이 바빠서 예수님 말씀을 못 듣는 그런 하찮은 신앙으로 평가절하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 선택해도 좋아.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 그러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가장 우선순위 1번을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 2번, 3번, 4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줄 거야. 그 신앙을 마르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일가 친척들, 가족들, 자녀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지켜내기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맡겨진 어린 양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그렇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었단 말입니다. 대표 주자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특히 마르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마르다는 전무후무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본 정신이 가장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결과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화수목금토 5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의 근본 정신, 구체적으로 부활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특징으로 이루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명확하게 써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5번에 걸쳐서 화수목금토에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고린도전서 15장을 미리 좀 읽어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된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이다. 그 부활은 곧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을 거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견고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처럼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며 이 세 남매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진데, 이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